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로마, 기원전 57년. 당신의 집 앞마당에서 맞는 평범한 아침. 당신은 겨우 10살이고 어머니가 사주신 밀랍 인형을 아직 손에 쥐고 있습니다. 햇살은 아트리움의 기둥을 꿰뚫고 어머니는 조용히 뜨개질하며 노래를 부르고 아버지는 일찍 찾아온 고객들과 사업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든 것이 일상적이고 거의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의식용 트럼펫 소리가 거리 전체에 울려 퍼지고 금속성 메아리가 이웃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평범한 행렬이 아닙니다. 로마 종교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인 최고 사제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도착입니다. 그는 누가 신에게 속하고 누가 불운으로 낙인 찍힐지 결정하는 자입니다. 가족들은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핏기가 가시고 어머니들은 서둘러 딸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두려운 방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영광이라는 겉모습 뒤에는 가장 잔혹한 선고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사제는 로마 혈통의 합법적인 결혼으로 태어났고 부모가 모두 살아있는 6살에서 10살 사이에 소녀들을 찾아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순수함의 이상이란 잔혹함과의 사회적 계약일 뿐입니다. 그의 시선이 당신에게 멈추는 순간 시간이 멈춥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 운명적인 말을 선언합니다. 이 아이는 베스타를 섬기리라. 어머니는 울며 주저앉고 아버지는 저항하는 것이 온 가족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순진한 채로 자신이 가장 큰 영광을 위해 선택되었다고 믿으며 막 30년간의 신성한 감금에 넘겨졌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제국이 이것을 영광으로 제시합니다. 영원한 불의 여신을 섬기고 로마의 생명을 상징하는 불꽃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합법화된 납치, 헌신으로 위장된 유괴입니다. 소녀는 더 이상 딸이 아니고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국가와 여신의 소유가 됩니다. 그녀의 본명은 지워집니다. 더 이상 루시아도 발레리아도 줄리아도 아닙니다. 그녀는 단순히 베스탈 여사제입니다. 상속받지 못하고 편지를 쓸 수도 없으며 다시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고대 연대기 기록자들은 최고 사제가 도시를 돌아다닐 것을 알았을 때 많은 가족들이 딸들을 숨기려 했다고 말합니다. 질병을 가장하거나 딸들을 먼 지방으로 보내거나 심지어 일시적으로 염료나 화장으로 얼굴을 망가뜨려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택되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었습니다. 제국은 살아있는 제물로 제시될 희생자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순수함의 상징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 종교 시스템의 인질이었던 소녀들이죠. 왜 처녀성과 순수함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그 답은 로마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권력은 군대와 법률뿐만 아니라 상징으로도 행사되었습니다. 베스타의 불은 도시의 영원함을 상징했습니다. 만약 불이 꺼지면 신들이 로마에 대한 호의를 철회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젊은 여성들의 삶을 통제하고 그들을 복종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완벽한 구실이 되었습니다. 처녀의 순수함은 국가의 순수함에 대한 은유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자체였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역사를 통틀어 아이들을 더 큰 기계의 부품으로 사용했던 다른 권력 시스템들과의 유사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봉헌되었던 중세수도원의 수련수사들부터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들에서 미성년자를 징집하는 현대 군대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패턴은 동일합니다. 절대적인 복종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 시절에 뿌리 뽑는 것입니다. 로마는 이 메커니즘을
2000년 전에 완성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선택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반하는 심리적 의식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침묵 속에서 선택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고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의 울음과 아버지들의 경직된 모습은 볼거리의 일부였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소녀는 더 이상 가족에게 속하지 않고 더 크고 더 끔찍한 무언가에 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국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불을 지키는 수호자를 얻는 동시에 모든 시민에게 국가의 의지가 혈연보다 강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무엇을 느낄까요? 어머니의 눈물도 아버지의 마비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향하고 있다고, 신들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체계적인 비인간화 과정입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지워지고 그녀의 어린 시절은 로마의 영원함을 위해 희생될 것입니다. 최고 사제를 따라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감금으로 향하는 한 걸음입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이것을 권력과 사회 통제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근원적인 트라우마, 결코 치유되지 않는 정체성의 상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소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혼란과 두려움입니다. 엄숙한 음악, 대리석 기둥, 사제들의 엄격한 얼굴, 이 모든 것은 진정한 대본, 즉 복종과 고통의 대본을 숨기는 웅장한 무대 장치를 구성합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이 의식이 수세기 동안 정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소녀들이 같은 과정을 거쳤고 가족에게서 찢겨져 나와 살아있는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는 공식적인 거짓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영광이자 특권이며 신성한 승천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노예제였으며 신성함으로 위장된 것이었습니다. 베스탈 여사제들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숭배받는 처녀가 아니라 대리석과 불의 죄수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이미 그들의 운명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30년간의 노예 생활, 그리고 실패할 경우 죽음이 위안처럼 느껴질 정도로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울려 퍼진 의식용 트럼펫은 영광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고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선택된 소녀가 끌려간 곳은 헌신을 연상시키지만 보이지 않는 창사를 숨기고 있는 도무스 베스탈리움, 도뭇 마에스타리움이라는 이름의 장소였습니다. 로마 포럼 한가운데 베스타 신전 바로 옆에 위치한 이곳은 고대 작가들에 의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대리석 기둥, 분수, 화려한 정원, 햇빛 아래 빛나는 모자이크. 겉보기에는 궁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관 뒤에는 성역으로 위장된 감옥이 서 있었습니다. 건축의 아름다움은 가면 역할을 하며 선택된 소녀들이 30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사제들과 나이 많은 베스탈 여사제들의 끊임없는 감시 아래 놓여 있었다는 현실을 숨겼습니다. 내부 생활은 엄격한 질서를 따랐습니다. 첫날부터 새로운 베스탈은 자신의 존재의 모든 순간을 지배할 세 가지 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30년 동안 영원한 처녀성, 결혼이나 육체적 친밀감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최고 사제와 고위 여사제들에게 절대적인 복종. 셋째, 로마의 운명 자체를 상징하는 신성한 불을 영구적으로 수호하는 것. 이 규칙들은 조언도, 심지어 자발적인 맹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깨뜨릴 수 없는 법률이었고 위반 시에는 십자가형이 안도감처럼 느껴질 정도로 잔혹한 고문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젊은 여사제는 곧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몸짓, 시선, 말, 모든 것이 감시되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이단으로 해석될 수 있었고 의심은 반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도무스의 벽은 그녀를 물리적으로 가둘 뿐만 아니라 기대와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물로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매일은 그녀의 삶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할 불꽃에 저당 잡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무스 베스탈리움은 전체적인 기관이었습니다. 후세 기숙학교, 수도원 또는 감옥처럼 개인은 기관에 흡수되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개방된 앞마당은 상급자들의 끊임없는 시선을 허용했고 길고 조용한 복도는 모든 움직임이 규제되는 의식실로 이어졌습니다. 권력은 사제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유도하는 건축물 자체에도 있었습니다. 인접한 신전에서 타오르는 베스타의 불은 강박관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믿어지는 바에 따르면 로마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불이 꺼지면 도시가 신의 호의를 잃고 제국 전체가 불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어린 마음이 그런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불꽃을 끄는 미풍, 아주 작은 부추에 잠깐의 산만함만으로도 수호자가 반역의 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베스탈 여사제들은 영원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로마 전체의 운명을 파괴할 연결고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의 주요 도구였습니다. 최고 사제와 원로원 의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순결에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믿게 되면 백성은 더 쉽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 소수는 상징으로 변모된 소녀들이었고 희생 외에는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 없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체계적인 조건화, 즉 자아를 소멸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역설은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신에게 선택된 로마의 모든 여성 중에서 축복받은 존재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소위 신성함은 그들을 가장 냉혹한 잔인함으로 다루는 정당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인이었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처럼 처형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독점적인 처벌, 즉 그들의 순결에 대한 허구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인간성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고문을 발명했습니다. 국가가 손을 씻고 죄책감을 신들에게 전가하는 끔찍한 연극이었습니다. 고대 연대기 기록자들은 새로운 많은 베스탈들이 몇 달 동안 울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하고 음식을 거부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베테랑 여사제들은 저항해봐야 소용없다고 반복했습니다. 여신이 너를 선택했다고 말이죠. 너의 고통은 너의 신성한 의무이다. 진정한 교훈은 종교적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문구에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노예제와 전쟁 포로의 노예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대답은 이것이 신성시된 노예제였다는 것입니다. 장군들은 사슬과 채찍을 사용했지만 사제들은 상징, 의식, 그리고 죄책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더 정교하고 의문을 제기하기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에 불복종하는 것은 신들에게 불복종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빼앗긴 소녀들은 순종적인 그림자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가치는 더 이상 그들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종교적 기계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로 측정되었습니다. 어떤 실수라도, 어떤 인간적인 약점이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악한 것은 그러한 처벌의 대부분이 그들이 실제로 한 일에 달려있지 않고 권력이 그들을 어떻게 본보기로 사용하고 싶었는지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향기로운 정원과 대리석 벽을 가진 도무스 베스탈리움은 두려움의 실험실에 불과했습니다. 순수함이 복종으로 변하고 순결이 통제의 무기가 되는 곳. 벽의 아름다움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둥 뒤, 모든 모자이크 뒤에는 끊임없는 감시, 베스탈이 소녀도 여성도 심지어 완전한 의미의 인간도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상징, 기관으로 변모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로마의 가장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노예제를 영광으로 위장하는 것 말입니다. 진정한 지옥은 이 회식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도무스 베스탈리움에 일단 들어서면 소녀의 마음을 조종하는 과정이 외과적 정밀함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배운 것은 개인적인 정체성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고, 중요했던 유일한 것은 성스러운 불꽃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베테랑 여사제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는 신성하다. 너는 선택받았다. 너의 몸은 베스타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 복종을 미덕으로, 저항을 죄악으로 바꾸는 끊임없는 세뇌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화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지위가 높다고 여겨질수록 실패할 경우의 결과는 더욱 끔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 공식 기록에 결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성스러움이 베스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단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를 순수한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피 흘림 없이 그녀들이 계속해서 손댈 수 없는 존재라는 허구를 깨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새로운 많은 여사제들은 몇 주 동안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굶주림이 자신들을 부모님에게 돌려보내 주기를 바라며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봉사로 이미 강인해진 베테랑 여사제들은 시스템 자체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녀들에게 다가가 저항은 소용없고 여신이 그렇게 정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비뚤어진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이 상징적인 처형자로 변하여 복종의 사슬을 영속시키는 것이었죠. 이러한 조건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이것을 사회 통제의 한 형태로 완성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하고 잔인했습니다. 만약 소녀가 자신의 가치가 오직 불꽃을 계속 태우고 처녀성을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권위의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완전히 길들여진 인간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아파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종교적 훈련의 핵심이었습니다. 신전의 영원한 불은 매일의 강박관념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제국의 운명에 대한 은유였습니다. 만약 불이 꺼지면 로마는 혼돈, 신의 분노, 파멸에 노출되었습니다. 적어도 사제들은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리하여 베스탈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람 한 줄기, 꺼진 불꽃 하나, 한순간의 산만함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불안은 그녀의 피부의 일부가 되었고 모든 숨결에 박혔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스탈의 삶은 외상적 조건화의 고전적인 예였습니다. 불확실한 보상, 인정 영예과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잔혹한 처벌. 이러한 조합은 영구적인 경계 상태, 결코 쉬지 않는 두려움을 만듭니다. 고대 연대기 기록자들이 묘사한 증상들, 즉 떨림,
탈모, 불면증은 오늘날 우리가 심각한 불안장애라고 부르는 것의 명확한 징후입니다. 그러나 가장 잔인한 것은 자의성이었습니다. 불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꺼질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풍, 신전 구조의 결함, 심지어 외부 방해자의 소행까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항상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도피는 불가능하다. 당신이 무죄일지라도 처벌받을 것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불확실성은 정의라는 개념 자체를 해체했습니다. 베스탈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고 심지어 자신의 무죄조차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현대 역사가들은 특정 경우에 당국이 의도적으로 불을 껐을 수도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는 정치적 계산을 하거나 특정 베스탈을 처벌하거나 증거 없이 대중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종교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했습니다. 처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여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고문은 사회의 눈에 손댈 수 없는 신성함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도무스 안의 모든 것은 그 두려움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검사는 불시에 이루어졌고 고위 여사제들은 아무 때나 나타나 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베스탈은 다음 실수가 한 발짝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휴식은 불가능했습니다. 불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방해받는 얕은 잠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몸은 지치고 정신은 부서졌으며 그 약한 상태에서 완전한 복종이 보장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다른 역사적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충격적인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는 많은 수녀들이 가족의 압력으로 소명 없이 입회하여 신성한 감시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대 정권에서는 정치범들이 고립, 불확실성, 자의적인 처벌과 같은 유사한 기술을 겪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심리적 통제 유형의 성우자였으며 복종을 헌신으로 위장했습니다.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뜬 채 도무스에 들어선 소녀는 몇 달 만에 자신의 삶이 아는 바와 같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은 것은 의식적인 복종, 끊임없는 두려움, 끊임없는 감시의 존재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몸에 갇힌 영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모두 꺾기 위해 고안된 처벌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잔혹함이 너무나도 정교하여 로마 연대기 기록자들은 그것을 냉정하게 서술했고 현대 심리학자들은 제도화된 심리전쟁의 예시로 연구합니다. 로마는 몇몇 제국만이 달성했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헌신을 고문으로, 고문을 법으로 변모시킨 것이죠. 첫 번째 실책으로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르베라티오, 벨베라치오, 즉 신성한 언어로 포장된 고통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면이 벗겨지며 여신에게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즉 두려움 속에서 살고 속으로 피를 흘리면서도 백성의 눈에는 여전히 손댈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첫 번째 잘못, 즉 성스러운 불이 꺼지는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원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때문이었는지, 구조적 결함 때문이었는지, 심지어는 사보타주 행위였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항상 베스탈 여사제들에게 있었습니다. 최고 사제는 최고 재판관으로서 신전으로 내려와 며칠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 고립된 젊은 여사제는 어떤 형태의 과실이라도 자백할 때까지 음식과 잠을 박탈당했습니다. 자백은 진실된 행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로마는 순수성의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 죄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르베라티오, 벨베라티오가 행해졌습니다. 이 용어는 전문적이고 거의 관료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제국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베스탈은 옷이 벗겨지고 특별히 고안된 나무 틀에 묶였습니다. 최고 사제 자신이 베스타의 이름으로 신성한 막대기를 휘둘러 얹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잔혹하고 피 흘리는 처벌이 아니라 더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타격은 피부를 찢지 않도록 계산되었습니다. 베스탈의 피는 신성하게 여겨졌고 흘려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는 내부 출혈, 장기 손상,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유발했지만 눈에 보이는 상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의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신성했으므로 고통의 비명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죽 재갈이 그녀의 입을 막아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질식되도록 했습니다. 고문은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은밀하게 실행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희생자가 부상으로 사망하더라도 공식 기록에는 항상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여신의 불찬성이 언급되었습니다. 로마는 손을 씻고 죄책감을 신성한 영역으로 전가하며 성스러움의 외관을 손상되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그 효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의학문헌들은 처벌 후 며칠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베스탈 여사제들을 묘사합니다. 다른 이들은 살아남았지만 영구적인 떨림, 한 웅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만성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현대적 용어로 베르베라치오는 심리적 및 신체적 고문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몸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를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실수가 실제든 꾸며낸 것이든 다시 어두운 방으로 자신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게 말입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통제 메커니즘의 일부였습니다. 아무도 다음 불 검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기준으로 행동이 평가될지 몰랐습니다. 불확실성은 정신을 갉아먹었고 오늘날 우리가 전반적 불안장애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했습니다. 베스탈은 영구적인 감시 상태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모든 움직임이 파멸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유지되어야 했던 불꽃은 영원한 형벌, 즉 두려움의 은유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처벌은 다른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다른 베스탈들에게 경고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비밀리에 행해졌지만 도무스 베스탈리움에 복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은 폭력 자체만큼 강력했습니다. 저 여사제가 처벌받았다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철 같은 복종이 구축되었습니다. 위험만으로도 행동을 조종하기에 충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10살이나 12살짜리 소녀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내면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어떤 신뢰도 사라졌습니다.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의 무죄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항상 유죄다. 로마는 진실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가 필요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때로는 당국의 은밀한 명령으로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이는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베스탈을 처벌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완벽한 구실이었습니다. 종교는 알리바이를 제공했습니다. 원로원이나 최고 사제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여신 자신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고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 버전을 믿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관점에서 볼 때 베르베라티오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심리전의 행위였습니다. 로마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인간의 정신을 꺾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교함에 가장 충격적인 점이 있습니다. 노골적인 폭력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폭력은 영혼에 박혀 복종으로 만듭니다. 현대화의 유사점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전체주의 정권에서 눈에 보이는 흔적 없이 고문을 자행하고 피부는 온전했지만 뼈가 속에서 으스러지는 신문을 떠올려 봅시다. 죽음이 처벌로 기록되지 않고 사고나 질병으로 기록되는 비밀 감옥을 떠올려 봅시다. 로마는 2000여 년 전에 이미 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살아남은 베스탈에게 삶은 계속되었지만 이전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잠들었고 불을 강박적으로 감시했으며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어떤 행동도 피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되었고 의지 없는 의식기계가 되었습니다. 베르베라치오는 처벌만 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주입했습니다. 여성들을 유순하고 복종하며 유일한 구원이 관심을 끌지 않는 것이라고 체념하는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연으로 내려가는 첫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탈이 훨씬 더 심각한 죄, 즉 정결 서약을 어긴 것으로 고발된다면 그녀를 기다리는 운명은 훨씬 더 불길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인케스툼, 인체스툼이라고 불렀던 것은 채찍질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가식, 즉 죽음과의 결혼, 산채로 매장되는 것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베르베라치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다면 인케스툼, 인체툼 혐의에 대한 처벌은 훨씬 더 극심했습니다. 인케스툼은 오염, 신성한 순결의 모독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범죄가 아니라 로마의 심장부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베스탈이 처녀성 서약을 어겼다는 어떤 의심이라도, 어떤 증거도 필요 없었습니다. 체계의 가장 사악한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기원전 216년에 오프미아와 플로로니아의 경우로 리비우스가 기록했습니다. 두 베스탈은 소문과 적대감에 근거하여 정치적 긴장 속에서 기소되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재판은 없었습니다. 조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변호의 가능성도 신뢰할 만한 증인도 없었습니다. 사제들의 말과 의심의 그림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판결이 발표될 때 유죄 선고를 받은 이는 수수께끼 같은 문구를 들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시적인 은유였지만 최악의 은밀한 처형 방식, 즉 산채로 매장되는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새벽에 엄숙한 행렬로 시작되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베스탈은 신부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흰색 튜닉, 꽃이 얽힌 베일, 결혼할 젊은 여성의 스타일로 묶은 머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결혼식에 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과 결혼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로마 거리를 가로지르는 행렬을 동반했습니다. 시민들은 지켜보며 그것이 공개적인 경고임을 이해했습니다. 순결은 신성했고 그것을 어기는 자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희생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군중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킬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밀랍으로 봉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성벽 밖에 위치한 스켈레라투스 들판, 참푸스 스켈레라투스, 즉 저주받은 자들의 들판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에 좁은 계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하방이 파여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침대, 기름 램프, 물 한 병, 빵과 약간의 우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비를 가장했습니다.
직접 죽이지 않고 단지 신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 허구는 실제로는 가장 계산된 잔혹함이었습니다. 램프에는 겨우 몇 시간 정도 쓸 수 있는 기름만 있었습니다. 음식과 물은 2, 3일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훨씬 더 빨리 소모되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이는 자신의 의지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베스탈이 자신의 무덤으로 걸어가도록, 자신의 파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단 아래로 내려가면 일꾼들은 계단을 치우고 돌과 다진 흙으로 입구를 봉인했습니다. 지상에는 아무런 비문도 없는 널빤지만이 남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대 기록에는 때때로 들렸던 소리가 언급됩니다. 희미한 긁는 소리, 둔탁한 두드리는 소리, 필사적인 탈출 시도. 아마도 바위에 긁히는 손톱 소리였을 수도 있고 피 묻은 손으로 긁는 나무 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여성은 육체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집단 기억 속에서도 죽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고 가족들은 그녀를 애도하거나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로마는 시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그 상징성은 섬뜩합니다. 한 여성을 죽음의 신부로 만드는 것은 억압을 연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요소가 같은 의식에 뒤섞여 제국만이 중요한 유일한 관객인 끔찍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국가 권력이 절대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체, 운명, 심지어 개인의 기억까지도 전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심리학은 이것을 집단적 공포 메커니즘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산채로 매장하는 것은 피고인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소문 하나라도, 심지어 정치적 적대감 하나라도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통제는 채찍으로만 행사된 것이 아니라 방어하거나 기억될 기회 없이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다는 끊임없는 가능성에 의해 행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통은 로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도 유사한 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가 겉으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는 처형자의 죄책감을 희생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계단을 내려가면서 베스탈은 자신을 파괴한 권력에 대한 마지막 복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복종이었습니다. 가장 불길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신성한 정의의 논리로 포장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로마는 아무도 처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빵, 물, 우유, 그리고 램프를 제공했습니다. 나머지는 신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으며 신성한 의식으로 위장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케스툼은 단순히 정결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혐의만을 처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순결의 사슬 밖에 다른 삶을 상상할 가능성까지도 처벌했습니다. 그것은 베스탈이 자신의 몸, 욕망,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든지 묻힐 수 있는 살아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산채로 매장함으로써 로마는 제도적 통제를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목소리를 말살하고 이름을 지우고 죽음을 의식적인 행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정상화하여
여러 세대가 그 관행을 종교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신성한 처벌이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잔혹한 제도화된 잔혹성 중 하나로 울려 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탈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0년의 봉사를 견뎌내고 결코 처벌받지 않았던 이들조차도 약속된 자유가 사실 또 다른 감옥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30년간의 봉사 후에 베스탈 여사제는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도무스 베스탈리움, 도뭇 베스탈리움을 떠나 자신의 삶을 되찾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것은 많은 여사제들을 공포 속에서도 살아있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보상과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죠. 그러나 그 약속은 로마의 거대한 체제 속에 거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환상이었습니다. 숫자를 생각해 봅시다. 8세 신전에 들어간 소녀는 38세가 되어 나옵니다. 고대 로마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10대 때 결혼하여 매우 어린 나이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38세에는 이미 출산하기에는 나이가 많다고 여겨졌고 가임기라는 개념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결혼의 자유는 대부분 냉소적인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클라우디아 퀸타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수십 년간의 봉사를 마친 후 그녀는 후한 지참금과 결혼할 수 있는 공식적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러 구원자들이 찾아왔지만 번번이 동맹이 깨졌습니다. 가족들은 사제들과 상담했고 항상 장애물을 발견했습니다. 전 베스탈 여사제는 혈통을 오염시킨다. 여신과의 접촉으로 인해 부적합해졌다는 식이었죠. 결국 클라우디아는 로마 외곽의 작은 집에서 남편도 자녀도 없이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그녀는 외롭게 죽었고 이름 없이 매장되었으며 고용된 통곡자들만이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기록들은 많은 전 베스탈 여사제들이 비슷한 운명을 겪었음을 시사합니다. 심지어 약속되었던 재정적 보상도 제국 재무부에서 보장했다고 알려졌지만 종종 관료적 핑계로 줄어들거나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복종 끝에 그들은 뿌리 뽑혔을 뿐만 아니라 가난해졌고 가족의 지원도 없이 그들의 유대 관계는 어린 시절에 끊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민 생활에서 자립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약속은 실제로는 처벌의 세 번째 층이었습니다. 베르베라티오가 육체를 파괴하고 인케스툼이 존재를 지워버렸다면 30년 후에 자유는 미래를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복종, 모든 고통이 결국 버려짐과 공허함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확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사회는 이 여성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힘에 닿았다고 다르다, 위험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처녀성은 존경받기보다는 미신을 낳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신들이 그들의 본성을 바꾸어 놓아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관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회적 추방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리석 감옥에서 나와 편견과 침묵으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누적된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0년간의 절대적인 복종, 감정 억압, 끊임없는 감시는 피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즉, 공황 발작, 불면증, 불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무능력 같은 것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에는 신성한 광기 또는 단순한 기이함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학대적인 시스템의 생존자로 여겨지지 않고 성스러운 것과의 접촉으로 인해 변형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대조는 잔인했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규율을 자랑하고 시민들은 신전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숭배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삶을 희생한 여성들은
사회의 변두리로 내던져졌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의 극치였습니다. 로마의 영원함의 상징을 보호했던 이들이 로마인의 기억의 영원함 속에서 자리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인식할 수 없는 세상으로의 전환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은둔자처럼 집에 틀어박혀 배운 의식들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며 통제의 패턴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이들은 한때의 자신들의 캐리커처가 되었습니다. 도시를 떠돌며 환상을 선포하고 베스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하며 공공광장에서 무의미한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로마는 그들을 무해한 미친 사람으로 용인했지만 실제로는 그 기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최종적인 기만은 분명했습니다. 약속된 자유는 결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젊음, 사랑하고 생명을 창조할 능력을 바친 후 베스탈은 그 대가로 공허함을 받았습니다. 증발하는 지참금, 자신을 거부하는 사회, 부서진 몸과 마음 말입니다. 이보다 더 잔혹한 처벌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도무스 안에서 산채로 죽고 바깥 세상에서는 삶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발견하기 위해 살아남는 것. 로마는 물리적인 사슬이 필요 없었습니다. 영혼에 묶인 보이지 않는 사슬을 만들었죠. 그것이 세 번째 큰 형태의 처벌이었습니다. 자유를 가식으로, 희망을 칼로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 미치지 않고 나가는 데 성공한 이들은 종종 같은 순환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독관 역할을 제안받았고 다른 소녀들에게 자신들을 파괴했던 것과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희생자에서 가해자로, 노예에서 시스템의 수호자로. 희생의 수레바퀴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완전한 주기를 견뎌낸 베스탈 여사제들의 심리적 후유증은 너무나 깊어서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정신의학에서 제도화된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것이 모든 몸짓, 모든 멍한 시선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은 결코 사회에 재통합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부서졌습니다. 더 이상 소녀도 아내도 어머니도 심지어 활동적인 여사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종의 과거와 공허의 현재 사이에 갇힌 살아있는 그림자였습니다. 연대기 기록자들은 오늘날 의사들에게 익숙한 증상들을 언급합니다. 밤의 공포, 비명과 함께 깨어나는 것, 공황 발작, 강박증. 어떤 이들은 성스러운 불이 여전히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집 문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십 년간의 절대적인 금지 이후 육체적 접촉을 견디지 못해 만져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몸은 금지된 영역이 되었고 어떤 친밀감 시도라도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유발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역사가들이 프로르 사크레르, 프롤 사첼, 즉 성스러운 광기라고 부르는 것을 보였습니다. 로마 거리를 떠돌며 환상을 선포하고 베스타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하거나 불행을 예언했습니다. 군중은 그들을 구경거리로, 의식세계에 살아있는 유물로 관찰했지만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수년간의 고립과 통제로 인해 부서진 마음의 황폐함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비뚤어진 측면은 반복의 순환이었습니다. 이 전 베스탈 여사제들 중 많은 이들이 신전에 의해 다시 모집되어 감독관으로 봉사했습니다.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새로운 소녀들을 규율로 훈련시키고 자신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그들은 원치 않게도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트라우마는 그들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파괴하는 주체로 만들었습니다.
폭력은 신성한 의무로 위장되어 대대로 영속되었습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메커니즘은 기관이 어떻게 자체적인 연속성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피해자는 시민사회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자 자신이 아는 유일한 구조, 즉 신전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적어도 그녀의 고통은 의미를 얻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의미일지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것은 고통의 재활용이었습니다. 기관은 복종을 강요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자신들을 불구로 만든 그 시스템의 수호자가 되도록 설득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인간적 대가는 파괴적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 퀸타와 같은 이야기는 고독을 보여주고, 다른 이야기들은 종교적 망상, 어떤 이야기들은 마지막 탈출구로서의 자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공통된 패턴을 드러냅니다. 감금 후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스타를 섬기는 소위 영광은 유대 관계도 가족도 미래도 없는 존재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생각하면 베스탈 여사제들은 오늘날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극단적인 사례로 설명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베르베라치오나 산체로 매장과 같은 처벌의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30년간의 감시, 억압, 정체성 말살이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계에서 마음이 손상되지 않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균열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역사는 훨씬 더 어두운 뉘앙스를 띠게 됩니다. 자신들의 문명을 자랑했던 로마는 이 여성들을 일회용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완벽한 상징적 방식으로 행했기 때문에 심지어 피해자들 자신도 자신들의 고통을 정당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수용, 그 자기 기만은 아마도 모든 상처 중 가장 깊은 상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고통은 치유되지만 자신의 고문이 신성한 의지였다는 생각은 영혼을 영원히 독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이미지는 대리석에 갇힌 젊은 여성들이나 지하 무덤으로 향하는 행렬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나이든 여성들이 로마를 목적 없이 걷고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환상에 대해 부서진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유령이었고 채찍이 없어도 지속되는 시스템의 증인이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결코 오지 않는 영광의 약속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순환은 닫혔습니다. 베스탈은 빼앗긴 소녀였고 감시받는 처녀였고 처벌받는 죄수였으며 이름뿐인 자유로운 여성이었고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고통의 스승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관은 희생이 결코 끝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잔혹함이 전통이 되고 전통이 영원함이 되는 완벽한 통제 기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전체 사회가 그토록 괴물 같은 시스템을 정상적이고 심지어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로마 권력의 가장 불안한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고문을 종교로, 종교를 법으로 바꾸는 능력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과 문명의 요람이었던 로마가 어떻게 공공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인 것처럼 그토록 괴물 같은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정상화에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베스탈 여사제들을 도난당한 소녀나 갇힌 여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상징으로 제국의 순수성을 지키는 수호자로 보았습니다. 고통은 잔혹함을 헌신으로 변모시키는 성스러운 언어 뒤에 숨겨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엄숙한 행렬, 빛나는 의식, 신전의 장엄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베르베라티오, 벨베라치오의 어두운 지하실도
스켈레라투스 들판, 캠푸스 에스켈레라투스으로 내려가는 이들의 질식하는 비명도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폭력은 비밀리에 행사되었지만 대중에게 비치는 외관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예나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었다면 충격적이었을 일이 베스탈 여사제들에게 적용될 때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성스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종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베스타의 불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영원함을 나타내는 그 자체였습니다. 불을 계속 태우는 것은 제국의 운명을 계속 태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어떤 희생도 정당화되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생존이 그들에게 달려있다면 몇몇 여성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수세기 동안 반복된 이 주장은 잔혹함이 용인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메커니즘을 발견합니다. 권력이 그들의 폭력을 신성한 서사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종교재판소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시체를 불태웠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전체주의 정권이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억압을 정당화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일한 논리입니다. 즉, 억압을 의무로 위장하고 고문을 의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로마는 그러한 예술의 성우자였습니다. 통제는 베스탈 여사제들에게만 행사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행사되었습니다.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보고 의식을 목격하면서 시민들은 복종을 내면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국가가 가장 신성한 존재들을 그렇게 처분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단적 두려움의 교육이었습니다. 미학은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리석, 화환, 흰 베일, 엄숙한 찬송가, 이 모든 것이 고통을 볼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움은 공포를 중화시켰습니다. 눈은 신성한 결혼식을 보았지만 마음은 그것이 장례식이라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의식의 수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을 지워버렸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스탈 여사제 제도는 여성 통제를 위한 실험실이자 정치적 극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여성과 남성, 부자와 가난한 자, 제국이 어떤 사람의 몸, 미래, 심지어 기억까지도 결정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신에 대한 소위 헌신은 사회 지배를 위한 정교한 전략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순을 보지 못했나요? 어떤 철학자도, 어떤 시민도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의심하지 않았나요? 아마 일부는 사적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공식적인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로마 자체의 결속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위대함이 소녀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맞서는 것보다 불의 신성함을 믿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이를 쇼한 비가시와 메커니즘은 로마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역사적 순간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재교육으로 위장된 노동수용소, 조국 방어로 정당화된 비밀 감옥, 어린 시절을 파괴하면서 교육한다고 주장했던 기숙학교들. 패턴은 항상 동일합니다. 폭력을 집단적 의무로 바꾸는 공식적인 서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는 이 현상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교한 예시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잔혹함의 정상화는 아마도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측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몇몇 잔인한 사제나 고립된 사건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받아들여지고 문화에 새겨지며 전통으로 전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불길한 것으로 만듭니다. 즉, 습관으로 변한 폭력 말입니다. 그리하여 베스탈 여사제들의 역사는 로마의 진정한 권력이 군단이나 법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에게 고통이 미덕일 수 있고 고문이 영광일 수 있으며 소수의 희생이 집단적 영광에 피할 수 없는 대가라고 설득하는 능력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울려 퍼지는 어두운 교훈입니다. 결국 베스탈 여사제들의 운명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단계적인 비인간화 과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 가지 처벌, 즉 몸과 마음과 영혼을 꺾는 세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첫째, 베르베라티오, 벨베라치오는 육체적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파괴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채로 매장되는 인케스툼, 인체툼레은 정체성을 지우고 죽음을 의식적인 볼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년 후의 거짓 자유는 최종적인 거짓말을 드러냈습니다. 즉, 완벽한 복종조차도 결국 버려짐과 공허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단계들은 우연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의 톱니바퀴였습니다. 로마는 단지 몇몇 여성들을 통제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즉, 순결, 복종, 희생이 생명 자체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음흉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신성한 상징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었죠. 그 결과는 거의 반대 없이 수세기 동안 기능한 제도였습니다. 베스탈 여사제들은 자연 질서의 일부로 받아들여졌고 그들의 고통은 신화와 침묵의 겹겹이 쌓인 아래에 묻혔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역사 교과서는 그들의 고통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그들을 특권 있는 여사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공식적인 기억은 여전히 공포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를 긁어보면 불편한 진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우리 시대에까지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예견하는 사회 통제 실험실을 발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처벌, 은밀한 고문, 정체성 말살, 제국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종교 재판, 비밀 감옥, 강제 수용소에서 다시 나타난 기술들입니다. 통제의 패턴은 영원합니다. 폭력을 도덕적 또는 신성한 정당화로 포장하여 소화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충격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잔혹함은 지속되기 위해 채찍이나 비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득력 있는 서사만 있으면 됩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잔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폭력이 사랑, 의무, 믿음으로 정당화될 때 말이죠. 베스탈 여사제들을 기억하는 것은 따라서 단순한 역사적 고찰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정의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그들의 인간성보다 복종을 더 중요하게 여긴 제국의 이름으로 살고 고통받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로마가 땅속에 영원히 묻으려 했던 목소리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과거의 메아리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을 이용하고 버리는 제도의 부품으로 변한 여성과 남성들, 미래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군대, 공장, 시스템에서 봉사하기 위해 집에서 찢겨나가는 아이들, 현대의식 뒤에 착취를 숨기면서도 희생, 순결, 의무를 계속 호소하는 종교, 정부, 기업들. 베스탈 여사제들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스러운 또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위험 말입니다. 가장 파괴적인 힘은 죽이는 힘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고통이 정당하고 심지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로마가 수세기 동안 했던 일이었고 그것이 역사가 폭로해야 할 일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지워진 이름을 되찾고 그들의 침묵을 이야기하고 금과 대리석에 포장된 폭력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같은 순환을 반복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 지속되는 잔혹함은 미덕으로 위장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빼앗긴 소녀들, 산채로 묻힌 여성들, 수십 년간의 봉사 후 버려진 노파들은 포럼의 그림자로 기억될 것이 아니라 야만성을 종교로 위장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증인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기억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얼굴은 바뀌어도 같은 논리를 따르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화된 폭력에 눈을 감지 않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들의 불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속된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불을 계속 태운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베스타의 불이 아니라 권력이 고통을 전례로, 억압을 영광으로 바꾸려 할 때마다 기억하고 비난하고 저항해야 할 의무의 불꽃입니다. 베스탈 여사제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로마의 어두운 한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 앞에서 인간 조건의 연약함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상징으로 변모된 이 소녀들은 어린 시절과 목소리, 미래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살아있는 신전으로, 그들의 마음은 잔혹함을 대리석, 황금, 의식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알았던 제국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기억한다고 해서 단순히 공포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가능하게 했던 논리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회가 신성함, 조국 또는 의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때마다 로마의 그림자가 다시 떠오릅니다. 진정한 위험은 잔혹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잔혹함을 자연 질서의 일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스탈 여사제들은 산채로 매장되었고 기록 속에서 침묵당했으며 공식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이야기를 되살림으로써 우리는 로마가 그들에게 강요하려 했던 망각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합니다. 그들은 제국의 영광에 대한 단순한 각주가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문명조차도 그 기반 안에 가장 끔찍한 범죄들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의 침묵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그림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불안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잔혹함은 미덕으로 위장된 것이라는 결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역사가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가면 아래에서 반복되도록 다시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